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삶이 복되고 그 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낸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또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 것인지, 우리에게 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쁜 소식에 민감합니까? 좋은 소식에 민감합니까? 네, 우리는 나쁜 소식에 민감해요. 좋은 소식은 당연한 거고 그저 그런 거고 남들도 다 겪는 거고, 근데 나쁜 소식은 예민하게도 우리의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리며 내 마음에 확 꽂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소식인데 요즘에 뉴스를 제가 잘 안 봅니다. 뉴스는 간혹가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서 TV 틀어놓은 거 잠깐 자막으로만 보고 마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맨날 전쟁이 어떻다, 주가가 폭락했는데 뭐는 어떻다, 요즘에 정치권은 뭐 때문에 서로 싸운다, 이런 뉴스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되어보고 싶다 하는 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이상하고 나쁘고 힘들고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찾는데, 아마 방송국에서는 시청률 높이려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중심으로 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나쁜 소식들이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112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그의 계명을 크게 즐겨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와도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크리스찬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앞선 111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오늘 112편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삶을 보여주는 서로 짝이 되는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정직한 자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111편 10장 앞서서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의 말씀이 11장의 10절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여기 112장의 첫 절은 복 있는 사람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지혜로움이 넘치는 사람은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또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복은 어떤 것을 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는 것, 좋은 집, 좋은 환경, 잘 사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복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복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관계의 회복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복 받으셨나요? 예, 아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복을 받았었습니까? 네, 앞으로 복을 받을 예정이십니까? 그렇군요. 역시 주양한교회는 결코 성경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본이 확실히 되신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 복을 받았던 사람들, 복을 과거형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과거형으로 받았다. 이 사람은 옛날의 추억 속에 살아요. 옛날에 내가 복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옛날에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면 지금은 뭘, 지금은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지. 아유, 마지못해서 살지. 이거는 과거형 복 받은 자, 이해하시죠? 자, 미래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래 복 받을 사람. 난 앞으로 복은 받을 거야. 돈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근데 지금은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걸 살아가나. 아유, 그러면 현실에서 하나님이 작게 또는 슬며시 또는 어떤 관계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다음에 더 큰 복만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잔잔히 이루어지시는 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복을 받고 있고, 과거에 받았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입니다. 맞죠? 네, 아멘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복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분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막 경외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고 멀리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하는 이런 단어로 저도 이 경외함을 조금 약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외하면 외는 멀리 있다, 바깥에 있다, 뭐 그런 물론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경외한다는 건 성경에서는 뭐냐면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 그분을 높이고 순종하는데 그분이 주인으로서 내가 섬겨야 될 분으로 아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한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엔 세상 뉴스 요즘에 빠지는 것도 많이 있죠. 뭘 잘 봅니까? 우리 핸드폰 딱 들면 쇼츠를 많이 보죠. 왜? 빨리빨리 보기 좋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딱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츠를 애나 어른이나 요즘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심리학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래요. 쇼츠가 1분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바로 넘겨버린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걸 다 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의 심리를 노리는 그런 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뉴스나 말씀, 쇼츠를 보는 것보다 이 더 기쁜 사람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정보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이것이 112편의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 시간이 좀 깁니다. 덕분에 예전보다 한 1시간을 더 일찍 출발해서 가는 시간인데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좀 회사가 또 가까이 이사 오지 멀리 이사 가가지고 아침 출근 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 아주 지루하고 따분하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막히는 걸 되게 불평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침 뉴스를 들어도 맨날 그 말하는 대로 누가 나와가지고 좋은 소리 안 하고 맨날 서로 싸우는 얘기는 하고 있고 어쩌다 채널 돌리면은 음악이나 이제 옛날 음악이나 듣고 이러다가 이제 시간을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좀 너무 낭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다음 날부터 딱 뭐냐면 앉으면 무조건 오디오 성경 틀기. 제가 아주 그거를 1년을 한번 실천해 봤어요. 앉으면 다른 걸 먼저 틀면 내 마음이 흩어져.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틀거나 유튜브 다른 걸 틀면 내 마음이 거기 쏙 빠져갖고 또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안 되겠다. 말씀을 딱 틀자. 자동으로 딱 틀어지게 해놓고 제가 차에 앉으면 그러고 출발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넘게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침 시간 딱 출근하면 짜증나서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말씀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묵상도 되고
또 요즘에는 이제 주로 여러 간증문도 좀 많이 듣습니다. 간증 두고 옛날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요즘 건 안 듣고 옛날 걸 많이 듣습니다만은 옛날 찬양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가끔 눈시울도 뜨거워질 때도 있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니까 뭔가 나에게 그 똑같은 시간이, 똑같은 거리, 그 시간임에도 주어진 나의 메시지는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날의 하루의 시작의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희 복은 출발점은 어디 있냐? 복의 출발점이 어디 있냐? 바로 여기서 대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2절로 넘어가면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 강성하다는 거는 자녀가 많고 뭐 튼튼하다 뭐 이런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아래서 믿음의 자녀가 강하고 아주 강건하게 잘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다고 봅니다. 시편 128편 뒤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과 자녀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내 집 방 안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 주위에 있는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복 얘기를 자꾸 하니까 좀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였나 모르겠는데, 제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부정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아는데 네, 그 사람 빼놓고는 아마 인정하실런지 모르겠네. 네, 제 복이 많습니다. 저는 뭐 세상 복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큰 복은 아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제 환경과 주어진 현실은 뭐 항상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 복의 출발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제가 누리는 이 복은 어디서 온 건가? 제가 옛날에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저희 어머님부터 출발됐다고 봐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참 곤궁했어요. 곤궁했다기보다는 우리 아버님이 가정을 잘 안 돌보셨는데, 정은 있으셨는데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안 돌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힘든 일을 막 하고 하면은 그 저녁에 나하고 이제 사남매인데, 제가 장남으로 저녁에 이제 딱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면, 이제 저는 동생들은 다 자고 있지만 저는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이제 자려고 하면은 어머님이 일 끝내고 딱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머리에 이마에 손을 대고 다 그렇게 눈물을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하나 붙잡아 놓고, 참 그때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기였는데도 그 어머님의 손길이 지금도 생각날 정도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어머님 밑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가슴속에 그렇게 담아두고 사느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그때 곤고함, 나는 왜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은 좋은 옷에 좋은 운동화에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고무신 신고 도시락도 잘 못 사가고, 어떤 때는 뭐 쌀푸대에 쌀 사러 다니다가 그 넘어져서 막 엉엉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힘들게만 살게 나는 환경을 만들어줬을까, 그렇게 불편했다면 아마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아유 우리 어머님은 참 괴팍한 모습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어머니의 손길이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제가 믿음은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을 심어준 분이 그 어머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우리 가정들은 어머님의 기도의 손길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세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까 다 고백하셨죠? 네,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복은 나만의 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은
나만의 복이 되어서 내가 누리는 복만 되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시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유 귀한 복을 우리 참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줬는데 그것이 거기서 머무르게 주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3절 보면 부하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해서 딱 이런 말씀, 이제 좋은 얘기하면은 왜냐면 나는 이제 보증수표 하나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준다고 했어, 뭐 당연히 주시겠지, 이러한 당연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나의 태도와 자세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복을 결코 나에게 막아두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꾸로 어떻게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종들,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을 때의 모습, 이걸 볼 때 저는 이 달란트를 복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달란트를 그대로 복으로 바꿔보자. 10가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나누어서 10가지의 복을 더 누리게 해왔어요. 5가지 복을 가진 사람은 5가지 복을 흘려보내서 또 5가지의 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복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네 달란트를 귀한 데 쓰라고 줬더니 너는 땅에 묻어버렸어. 소중한 너의 달란트를 하찮은 땅에다 왜 묻어버리고 사용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뜻을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은 참 남들에게 대화를 잘해서 말씀을 잘 인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잘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잘 섬기세요. 또 어떤 분은 요리로 더 섬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변 사람을 다 동역해서 함께 잘 해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내 귀찮아, 누군가 하겠지 뭐, 교회 나 혼자 있어? 그 사람이 하겠지 뭐, 난 시간 없어, 바빠, 내 대신 그 사람 뭐 하라고 그래, 이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까요? 우리의 대답은 잘 알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무것도 없지는 않아요. 다 소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자기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참 늦게 알게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달란트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걸 잘 표현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너무나 내성적이어서 발표도 못하고 쭈삣거리고 남 앞에 서기를 그렇게 힘들어하고 서기만 하면 홍당무 같은 얼굴로 남들에게 대했던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 자신이, 나는 세상 공부보다도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제가 연극을 하면서 무대 공포증이 사라진 거죠. 그때 무대 공포증이 사라지면서 무엇인가 나를 표현하는 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때 새롭게, 그때 중요한 거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칭찬이었어요. 잘한다, 너 이거 잘한다,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 몇 마디의 선배들의 말에 나는 뿅 갔죠. 와, 진짜 잘하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연습 열심히 하라고 부추긴 대답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달란트를 어떻게 잘 발견하느냐,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나의 진짜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그것이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은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빨리 꺼내서 내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6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나쁜 소식들입니다. 근데 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쁜 소식은 내가 귀를 막지 않는 한 들릴 수밖에 없고 눈을 감지 않는 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주어진 나의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게 되었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극복되어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 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르게 걷는다, 곧게 간다, 앞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바르게 걷는다, 곧게 간다, 앞을 향해 나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주변 환경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매이거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곧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즉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AI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잘 하시죠? 뭐 궁금하면 질문하시죠? AI한테 묻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딱 쳤어요. 했더니 첫 번째 질문 딱 나오는지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너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대답이 참 신통하더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인터넷 등에서 이 증상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 첫 번째 대답이요. 그리고 나서 참고로 이러이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보는 순간 머리통 한번 딱 맞았어요. 아, 내가 그러고 있네. 우리는 뭐만 조금 하면 막 찾아봐요. 뭐가 어떤데 하는데 이 첫 번째 대답이 인터넷 통해서 여기저기에다 이 정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결국 그건 내가 지금 좋은 상태의 질문이에요? 나쁜 상태의 질문이에요? 나쁜 상태죠? 그 나쁜 상태의 질문의 대답은 전부 어떤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지금 이러니까 조심해라,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다 이런 얘기만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항상 불안에 쌓여가지고 오늘 내일을 살아가겠죠. 근데 그 제가 만난 AI는 똑똑한 AI였는지 첫 문제 딱 보고 두 번째 질문 안 했습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하려다가 제가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나쁜 소식들과 나오면 자꾸 귀를 동냥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걸 어떻게 무슨 이유일까 뭐 여기저기에다 묻고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때 딱 우리의 자세로 돌아와야죠. 우리 자세 어떤 거예요? 딱 하늘만 바라봐야죠. 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정말 이 나쁜 소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12편의 의인에는 뭐라고 하냐? 마음의 기준을 이미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나쁜 소식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라고 합니다. 나누어준다, 흩어준다라는 건 이제 이 말은 막 흐트러버린다는 게 아니라 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해주는 거죠. 아낌이 없이 나누는, 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내가 누릴 것도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의식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로지 내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가 첫째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내 것만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베풀기가 아까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처럼 귀한 소중한 것이 나에게 묻혀지는, 땅에 묻혀지는 안타까움을 열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정선의 카지노 있죠. 아세요?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 보네. 있어요. 카지노 도박장입니다. 도박장. 카지노 도박장인데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한국 사람 국내인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이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도박을 하겠죠. 거기는 한 80% 이상이 다 저 중독자들이랍니다.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거기 그 중독자들이 숙박비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오늘 나하고 같이 잡시다 그러면은 이제 숙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숙소가 뭐 얼마 그러면 둘이 합쳐서 반씩 내는 거예요. 싸게 잘라고.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렇답니다. 들어갈 때는 둘이 사이좋게 해서 잘 들어가는데 아침이 보면은 눈이 빨개가지고 참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하고 나온대요. 희한하대. 아니 저러려면 왜 둘이 같이 저랬을까? 나중에 물어봤대요. 아니 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잠들면 내 주머니 거 싹 훔쳐갈까 봐 서로 못 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돈을 아끼려고 같이 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잠들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 10만 원 내가 분명히 저거 들고 튈 거야 저 사람 저거. 이런 마음에 한숨도 못 잔.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만큼 불안하고 제가 어느 그 심리학 상담자 내용을 좀 보니까 강남은 가장 큰 정신병동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신 분, 들어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강남이 가장 큰 정신병동이랍니다. 우리나라 강남구가.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이 물질에 대한 정신적 노이로제가 있대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에 문제. 우린 송파구니까 그런 일 없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내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네, 오늘의 마침표. 악 있는 이를 보고 한탄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에게 모든 걸 위탁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습니까? 악인이 그걸 딱 바라보니까 저 사람은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겁고 배풀고 사는데 채워지고 아이고 세상이 이상하단 말이야. 악인이 그렇게 나는 아등바등 내 거를 움켜쥐려고 사는데 저 사람은 베풀고 사는데도 저렇게 표정도 좋고 살아가는데 만족감도 있고 아유 은혜롭게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악인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너무 속상하게 가까이 만난 데 있구나. 아우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떡하나 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악인을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토록 우리가 주변에 나쁜 사람 안 만날 수 없어요. 힘든 상황 안 만날 수 없습니다. 또 곤고한 상황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하고 우리 함께